바울의 인생 가운데 방향 전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교 사역의 첫 번째 텀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시 안디옥에서 두 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야심차게 먼저 방문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 아시아 지역을 먼저 방문했던 그 교회 죄송합니다. 역순으로 방문하자.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기도 전에 전도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첨예한 대립 가운데 둘이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마가가 더베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교 사역 팀의 수행원으로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도망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말라리아인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도 말라리아, 이 밤빌리아 연안 늪지에서 서식하는 모기들에게 물려서 바울이 말라리아 걸리고 몰골이 정말 비참하고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그 고통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젊은 마가, 부잣집 아들 마가는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지하에 노합니다. 그래서 둘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면서 서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말로 둘이 한 채 양보도 없이 다투다가 갈라섰습니다. 바울이 계획 속에는 전혀 없었던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원했던 지역으로 가면서 향후 바나바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향 전환, 상실과 다툼과 결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끝이 이별이었습니다. 헤어짐이었습니다. 그 다툼은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싸움, 다툼, 이기심, 질투와 같은 것들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아픈 일이 있지요. 이 북미, 미국과 카나다의 교회, 한인교회는 역사가 똑같아요.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에 첫 이민자들이 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각 도시마다 생기니까 한인들이 휴일이면 주일이면 모여서 이제 한국 말하고 한국 음식 해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것이 한인회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우리 이리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캐나다에 보니까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연합교회는 1925년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가 통합을 해서 이룬 공동체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 배경이 각각 다르니까 연합교회로 하자. 그래서 각 도시마다 처음으로 생긴 교회는 연합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다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로교 떨어져 나가고 감리교 떨어져 나가고 순복음교회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각각 교회들이 도시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할 때 좋게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치열하게 다툰 것처럼 상처와 냉가슴을 앓으면서 헤어졌는데 결국 그 일이 북미의 한국교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극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간 다음에 바나바는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지만 바나바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훌륭한 일을 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가의 이름이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 나의 위로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질 때 마가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고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 바울 사후에는 바나바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라틴어를 모르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설교를 통역하다가 베드로부터 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요세푸스 교회사에 의하면 마가가 기록된 마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뒤에서 든든히 지지해주는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했는데 바울에게 바나바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제자를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제 그 혼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면서 아버지가 헬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디모데를 유대인들을 위한 리더로 세웁니다. 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리더로 세웠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실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하셨던 거예요. 바나바 결별한 후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바울이 만났는지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온과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새 안식일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을 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이 이고니에서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에 내쳤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시체를 수습하러 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 다시 이제 일어나지요. 그때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 없는 낙원의 기쁨을 맛봤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낙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그때는 10대 초반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4, 5년 후에 다시 갔을 때 디모데는 17살에서 18살 되는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바나바와 결별을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의 동역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디모데 젊은 동역자를 바울에게 이제 세워주셔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으면서 디모데는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 역할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수종드는 그 제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과 슬픔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아니, 바울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전하지 마, 하나님 뜻일까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문짝만 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지,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왜 그걸 못하게 하실까? 이런 이야기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성령이 하나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 이 음성은 명료한
인간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 아닙니다. 바울이 느낌과 직감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든 거예요. 사실 인간의 감정은 주관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 감정과 느낌, 직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라고 볼 때 무슨 느낌과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느낌과 직감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의심의 여지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직감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직감과 육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느낌과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충동이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원리를 연구하고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느낌과 직감을 들었을 때, 그 충동을 느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들이 느낌과 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서 그 말씀이 느낌과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낌과 직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충동일까? 느낌일까? 내 감정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충동이 이 느낌이고 내 감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느낀 느낌과 감정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맥상통하는가? 그래서 엄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충동과 느낌은 평화롭고 온유한 특성이 있다. 성령의 충동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동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서들을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가지 결정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 선교 사역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선교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결론을 얻어요. 그럼 아시아에서 복음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나갑니다.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죠? 아시아에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역순으로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을 이제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6절은 아까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지금 계속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도시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드로아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받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느낌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인 줄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그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쪽 끝이 해변이에요. 서쪽 끝이 해변, 서쪽 끝을 해변이가 해변까지 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안디옥, 파송받아 안디옥에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와서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해변까지 왔어요. 그게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지금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른 것은 여기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처음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역사했고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정확하게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스톱하고 다시 이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환경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북동쪽으로 선회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완전히 180도 수정해서 환상을 본 그대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을 때 이 빛과 함께 장님이 됐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았어요. 그때 환상을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야기는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 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때 나오고, 세 번째 환상은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몇 가지 질문,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라는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그 누구도 아나니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은사를 구하면서 하나님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세요, 환상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환상을 보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세 번째,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사역의 방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요셉이 11별의 꿈, 곡식단의 꿈을 꾼 것은 요셉이 꿈을 꾸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꿈 꾼 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사실은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에 있는 도시들만 가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180도 바꾸시고 유럽 관문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환상을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나오죠. 이 정오, 점심때예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바울이 오늘 16장에서 본 환상은 밤의 환상이에요. 밤에 꿈에 나타난 환상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본 환상은 황홀경에 본 환상이에요. 달라요. 황홀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에 도취해서 기도하다가 그 이상한 그 광경을 본 거지요. 황홀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에 있는 생물들은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 있는 걸 잡아먹어라.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도 안 먹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두 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또 노합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의 환상 중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유쾌하지 않은 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연속 동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환상 속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요. 가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과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열심히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자, 그럼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틀으시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틀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틀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따로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매치가 안 돼요.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향 전환을 하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순종하면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바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그때 그 광경,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가 유럽 역사를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이에요. 사실 유럽은 바울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만인입니다. 유럽인들은 바바리안이었습니다. 야만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4대 문명이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4대 문명이 있었나요? 유럽은 문명이 없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는 그 문명이 있었는데 유럽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사람들은 그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해적입니다. 이 해적들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영국을 지배했는데, 영국이 당시 사람들이 켈트족들이에요. 켈트족들을 몰아내고 영국 땅을 지배한 것이 바로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해적질만 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깨우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방향을 전환시킨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2번에 걸쳐서 방향 전환을 했죠. 첫 번째 방향 전환은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며 갈라섰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동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을 통해서 갈라서게 했고, 그리고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동안에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혼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두 번째 방향 전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와 비드니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환경은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올라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첫 번째, 마음속에 내적으로 들어오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딱 막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쪽이 막혔으니까 열린 길 바다 건너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 그리고 그 권능을 풀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잠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